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성 했습니다. 그죠? 아이성은 복병이라 그랬죠? 복병은 어떻게 이겨요? 복병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작지만 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그 아이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성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그 아이성이 무엇인지, 여리고에서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아이성은 그러면 음란 같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갑자기 지금 가나안 몇 족속이라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죠. 그 전체 이 가나안 땅의 이 지도를 보면 이 7족속인데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단순히 정복 전쟁이라는 게 뭐 칼 들고 나가서 뭐 전쟁하자, 뭐 땅 밟기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없어져야 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지금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전체 우리 차지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차지한 그림인데 이제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이게 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7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된 구덩이?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여러분 보시고 이게 군데군데 가나안 그 7족속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7가지. 7가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더럽게 만드는 살인이나 미움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그죠? 거짓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인사이트가 어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자 봐봐요, 땅은 곧 평안이죠. 자 봐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계명,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땅을 차지함과 평안이 같이 공존하죠. 같은 선상에 있죠. 그러면 말씀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말씀 순종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점령해야 할 나를 더럽게 하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을 때 그 가증스러운 것 7가지. 그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마음이 뭐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에, 그죠? 말씀으로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옷 입지 아니한 그런 마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히 살인이 있을 거고, 분명히 미움이 있을 거고, 분명히 간음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분명히 음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분명히 거짓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이거는 지금 정복 전쟁을 보여주고 칼싸움이지만, 지금 이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 말씀의 순종의 싸움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의 점령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계속 점령하면서 굉장히 지금 조금 이제 좀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 기브온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 기브온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낙심이 많이 왔어요. 뭐냐면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일타적으로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끊임없이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이 기브온을 보면서 이 제 모습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이 직면을 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뭐 실족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인간인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안 죽어요. 계속 같이 살아요. 인간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창조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신 분이 있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은 계속 기럇 여아림 땅, 알죠? 이제 다윗 시대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속 남아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고, 이제 그 아이성이 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장해 나오는지 아주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다시 새싹이 돋듯이, 그러게 또 한쪽 구덩이에서 아주 착하고 아주 이쁜 그 새싹이 하나가 아주 이쁘게 삐짓고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아니죠. 에브라임 경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발산이 위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지금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죠. 모세가 새긴 게 아니죠. 그래서 에발산과 여기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희가 기록해라 내가 명령을 했지, 모세가 여기다가 6지파에 나눠서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여러분 확인하려고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오늘 요즘 인트로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죠? 막 곰팡이 난 떡하고, 그죠? 낡은 신, 옷, 또 막 가죽 부대,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 해석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브온이 뭐다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들어보신 적이 없죠. 네,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래요. 자, 1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지금 무너뜨렸죠. 그죠?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죠? 히윗 사람, 예. 이놈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랬으니까, 행한 일을 듣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겠죠. 그런데 뒤에 장에 가면 다시 이게
후가 아니라 무너뜨릴 때에 라고 지금 이 뒤쪽에 보면 이 시점을 아이성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이 시점을 그러니까 10장 1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같이 아이와 그 왕과 기브온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이렇게 지금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는 힌트냐면 지금 아이성과 이 기브온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지금 또 다른 새싹이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성의 또 다른 모습으로 봐야지 이거 아이성 따로 기브온 따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행한 일을 듣고 자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를 듣고 곧장 뭐가 나와요? 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다른 새싹이 올라왔죠. 아이성은 이제 무너뜨리는데 지금 옆에 또 다른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이성은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겁니다. 알겠죠? 여전히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자, 꾀가 뭐냐면 이런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전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굵은 배예요. 슬픔, 회개, 복종, 겸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헤어진 전대죠. 꾸미고 사신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이 꾀에 이용된 물건들이 바로 정확하게 이 기브온의 정체를 밝혀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꾀가 뭘 가지고 이용했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용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아이성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여전히 죽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모양으로 꾸며서 우리들 안에 다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안에 내 말씀 보는 사람 안에 교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같이 존재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나의 꾀가 올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브온이 써먹었던 내용물들 어떤 꾀를 가지고 있냐 다 연결시켜 보면 바로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아닌 아이성이 여기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성은 나라 그랬죠. 죽지 않는. 그러면 나의 뭐가 있을까요? 나의 진리가 있겠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라는 게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게, 이 진리라는 게 바로 마른 떡과 곰팡이죠. 그게 양식이잖아요. 내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이 막 마르고 사실 스크럼블. 이게 잠깐만 영어가 몰디.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몰디라고 돼 있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크럼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난, 산산이, 부스러기, 그렇죠?
그리고 이 몰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곰팡이 난, 점 있는, 흠 있는 뭐 이런 점박이 뭐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 가죽 부대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때 새 가죽 부대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그래요? 새 포도주 넣어야 되겠죠. 헌 가죽 부대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가죽 부대, 포도주 넣는 가죽 부대가 나오고요. 낡은. 그리고 신발이 나오고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옷과 신발은 정확하게 행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죽 부대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전체, 내 인생, 내 옛사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대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회개, 나의 겸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키웠다 이거예요. 다시 수선했다 이런 얘기. 옷도 신발도 다시 수선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헤어진 전대 통곡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죠? 아주 겸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을 찢어져서 쪼갰다. 그죠? 내 옛사람을 그죠? 정과 욕심을 쪼갰다. 그런데 다시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찢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이 된다.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돼? 모양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워진. 그러니 이것을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옛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되고 연단도 돼서 그죠? 옛사람이 빛을 발하고 옛사람이 이제 잘 나타나지도 않치고 힘이 없고 그죠? 이제 거의 죽을 똥 말똥 옛사람이 그렇게 옛날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긴장하지를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죽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발에 신발 이것도 낡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기웠어요. 수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발도 다시 주워 신고 이것도 다 낡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은 살진 않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막 힘 있는 죄를 짓고 막 달려가면서 살진 않지만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죠? 그러면서 아주 미약하게 비춰지고 아주 작게 비춰주면서 내 마음으로 탐닉을 하고 내 마음으로 즐기는 그죠? 그런 신발들 그리고 끊었던 거 다시 한 번씩 올라오고 반복되어지고 옷은요 마찬가지로 이 옷도 자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게 옛사람의 떡이죠. 내 떡이죠. 내가 여전히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바로 내 생각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나의 성격들, 그죠? 그 생각들. 이게 뭐냐면 말랐다는 건 수분이 없다, 생명수가 없는 떡이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난 거, 점 있는 거, 그죠? 그 못 먹는 거, 그죠? 다 부스러진 거. 그거를 가지고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합치면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으니까 이게 나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종으로 살게요. 저 당신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안 바꿔요. 대신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 거예요. 얼마든지 시키시고 얼마든지 저를 부려먹으시고, 그러나 내 생각은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걸어왔던 인생, 내가 그동안 행했던 습관들, 그리고 내가 즐겨하고 있던 것들, 여전히 그것은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대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다 속죠. 나를 봐주세요. 난 당신의 종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약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제 당신의 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를 죽이지 마시고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꾸며가지고요. 네, 그 밑에서 같이 보호받으면서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감춰놓은 그런 아주 착한, 아주 귀엽기까지 한, 아주 순해 보이는, 아주 말씀에 바람직해 보이는, 그리고 아주 여린, 아주 어린, 그죠? 아주 이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시 싹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도 안 바뀌어요. 내 마른 떡, 곰팡이 난 떡 안 버리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이성을 포기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꾀를 내서 이제 올라오는 바로 그 기브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쭉 한번 이제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번 기브온 꾀 뭘까요?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는 거예요. 한마디로 꾸며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 아주 슬픈 회개를 하죠.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죠? 막 회개하시고 막 눈물 흘리고 겸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쁜 모습으로 버릴 걸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 한번 쪼갰는데 다시 기워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쪼개서, 그죠? 그래 다시 기워요. 어느새 받았던 은혜, 받았던 결단, 그죠? 그런 것들은 다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싹이 올라오듯 다시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긴 했는데 다시 또 기워서 우리가 같은 일을 또 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합리화시킨 내 진리,
그것을 하기 위해 더 아름답고 더 이쁜 모양으로 바꿔놓은 내 합리화시킨 진리들. 어때요? 무장이 굉장히 완벽하죠?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어요. 다만 모양만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꿨을 뿐이고, 약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꿨을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버린 적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기브온의 실체예요. 이 기브온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찾아오냐면 여기가 어디라고? 바로 길갈 진영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부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격하고 전진하는, 바로 이 안으로 와서 이 길갈 진영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부는 그냥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먼 나라에서 왔어요. 조약 맺읍시다. 계속 그래요. 조약 맺읍시다. 즉 화친합시다. 화친합시다. 내가 이렇게 약하니, 내가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왔으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니 이제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죠. 속여서 자기의 다 죽은 모습, 자기의 다 이쁜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 이렇게 순종했죠? 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죠? 나 평생 종으로 살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디서 왔냐? 이 사람 이런 것까지 장착하고 있어요.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시온, 아스도르에 있는 바산 왕 오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죠? 믿음이 굉장히 좋죠. 그죠?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뭔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는데 어디에서 유숙하고 어디에서 기숙해요?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일평생 도와주게 돼, 영원히. 놀랍죠?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고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냄이 떨어지죠?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정냄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가 이렇게 끈질기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싹이 또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 제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도대체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것들을 내 안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 이것이 진짜 이길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이런 고민에 제가 빠져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정말 낙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생각까지 갔어요. 아니 제자훈련을 내가 가르치면 뭐하지? 매일 묵상을 하면 우리가 뭐하지?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뭐하지? 여러분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고 말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고 말씀 보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죽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들의 안에는 이런 꾀들이 자꾸 올라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뭔지 알아요? 여기서의 정답은 그 곰팡이 난 떡 그거 버려야 돼요. 내 떡이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 떡은 못 먹을 떡이 됐습니다. 이건 수분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들고 올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살려달릴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했지요 나 이쁘죠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전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대를 차라고 그랬어요? 겸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통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겸비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회개를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겸비만 하는 거예요. 네? 회개만 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펑펑 눈물만 흘려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안 바뀌죠. 순종을 하지 않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대. 차지 말아야 돼요. 전대를 찼으면 이 가죽부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찢어가지고 버려야죠. 그죠? 우리 옛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죽여야죠.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 신과 옷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 가죽부대 온통 세상의 것들로 내가 장착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버려야죠. 그리고 신발, 옷 버려야죠. 이 낡아 빠진 기운 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버려야죠. 낡아서 수선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은 버리는 거죠. 자, 꾀가 뭐예요? 버리지 않고 약해 보여 살아남기. 그래서 버리고 죽고 벗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약해 보이시고, 그죠? 나는 슬프고, 난 약하고, 그죠? 난 연약하고. 그래서 그걸로 가리고, 그래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러분 내년도 우리 리더들 세우려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리더들 죄송한데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한 명도 제대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 리더들은 뭐 했어요? 부리더도 안 키울 거예요? 네? 사람 성장 안 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퇴보도 있습니다. 넌 제자리 걸음 걸어서 넌 지금 퇴보 상태. 누군지 알죠? 왜 그래요? 기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버려야지. 무슨 약해 보이고
아니, 벌어야지. 벗어야지. 뭘 맨날 울고 앉아 있어? 버려야지. 옛사람 죽여야지. 교회만 맨날 울면 뭐 하는 거야? 왜 안 고치는 거야? 우리는 왜 안 바꾸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버리는 거죠? 그게 기브원이에요. 이 기브원의 정체를 모르시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원어에 보면 찢어졌다도 박하, 부수다, 뚫다, 분리하다. 근데 다시 시작되죠. 수선되니까 기운, 수선하다. 가죽부대,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낡아서 기운, 이거는 탈라, 수선하다, 반점이 있다, 얼룩덜룩하다. 우리의 옷들이, 신발들이. 마르다, 야베쉬, 마르고 시들다, 수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브원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쪽에 보면 이 양식이나 빵들이나 이것이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속이는 게. 여러분 원래 여기 오기 전에는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좀 죽으셨죠. 낡았죠. 그죠? 막 헤어지고, 또 심지어는 잘하시는 분들은 막 뚫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키웠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7년, 8년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아이성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성을 내가 무너뜨리는 싸움을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발견하는 게 바로 기브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는지, 내 안에 그것을 부수려고 하는데 또 그것이 어떻게 교묘하게 다른 모양으로 변장돼서 꾸며져서 나오는지, 바로 8년 내가 이 말씀과 싸우는데 바로 이게 기브원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님한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요? 주님, 완전한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온전한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좀 온전하게 지혜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주님, 이 명철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 네 모습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네 모습이 바로 이 기브원이야. 여러분, 제가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브원 없애려고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가세요. 두고 봅시다. 당신 두고 봅시다. 지금은 결단이 되겠지만 당신 며칠 후에, 우리 부흥회 갔다 왔는데도 엉망이잖아요. 우리 부흥회 실건했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왔는데 하루 만에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 부흥회 갔다 온 지 하루예요, 하루. 하루인데도 엉망이에요, 엉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맞아요? 물어봐요. 은혜 받았나? 근데 은혜 받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기브원, 죽어요, 안 죽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죽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정말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교회 와서 뭐 묵상생활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해주고 해석해주는 거, 그거 새롭게 배우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면 쓰고 다니지 맙시다. 네? 목사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내 마음을 물어보세요. 너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물어보세요 한번. 너 진짜 너 죽일 마음이 있어?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네 목표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찬양에 있는데 너 진짜 목적이 그거야? 다시 물어보세요. 너 진짜 매일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 진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너 진짜 변화되려고 너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야?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이 말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어? 당신 목적 진짜 예수 맞아?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거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볼게요. 제가 두 번째를 했나요? 이건 간단히 정리하고 자 넘어가요. 화친하자 속은 거죠. 화친하자는 항복이 아닙니다. 조약을 맺자는 거죠. 함께 잘 살자 얘기입니다. 함께 거주하자. 잘 지내보자. 당신의 종들입니다. 약한 모습, 작은 모습, 착한 모습, 이쁜 모습. 자, 이렇게 죽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작게 다시 올라오는 아이성의 꾀,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건 다시 올라오고 버리지 않은 것은 다시 수선되고 벗지 않는 것은 다시 행하게 됩니다. 이게 기브온의 원리예요. 다시 죽지 않는 건 다시 올라오고 버리지 않는 것은 다시 수선되며 벗지 않은 것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바로 잡초 인생이죠. 배면 또 올라오고 배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두 개의 싹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작은 아이성이고요. 하나는 바로 아이성의 꾀, 바로 변장된 아이성의 꾀,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가 아주 다른,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착하고 이쁜 모습으로 변장해 있는 거예요. 알맞은 이론을 갖고 등장하죠. 곰팡이 난 떡 가지고 복종의 슬픈 회개를 하면서 쪼개었다가 다시 수선된 옛사람으로 다시 같은 행함을 반복하며 죽지 않게 함께 계속 공존하려는 내 안의 악한 본성 아이. 이게 바로 기브온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기브온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얘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약 맺읍시다. 우리들 원래 집 떠날 때는 뜨거운 양식 가지고 왔었어. 그죠? 여러분의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죠. 그죠? 전혀 굴복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 났잖아. 그죠? 그런데 안 버렸잖아. 버렸어? 안 버렸지? 그래. 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주의 본부가 안 바뀌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보나마나 하겠죠.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봐봐, 내 몸 찢어졌잖아. 찢어졌네? 그지? 나
죽게 되고. 나 옛사람 많이 죽었지 않아요? 그치? 나 많이 변했죠, 목사님. 그래, 많이 변했네.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원래는 새 신발, 새 옷, 그치? 근데 지금은 낡아졌다. 이렇게 돼요. 어때, 괜찮아요? 이러면? 낡아진 신은 괜찮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괜찮아요? 왜? 다 낡아졌잖아. 그치? 내 떡 아주 그냥 마르고 수분 다 나가고, 막 곰팡이 나는 떡, 못 먹는 떡이 됐잖아. 이러면 괜찮아?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떡 보잘것 없어요, 목사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곰팡이 난다니까요, 내 떡은. 이거 곰팡이 되기 뭐 이건 끝났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아니죠? 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정확히 나오죠.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 이게 나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하거든요. 양식을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그럼 여호와께 물으면 그거 속임수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치?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 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떤 확 들통이 나가지고 이걸 안에 확 빼가지고 이걸 만천하에 딱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들통이 나면 막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잘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어서 행하는 것들을 한번 숨은 마음들을 한번 다 까발려가지고 쫙 한번 펼쳐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우리는 이렇게 까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이걸 가지고 나를 속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왜? 낡았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죠? 헤어졌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꽤 굉장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들고 나오고요. 조양 매준 후 딱 며칠 지나야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부원 결단은 앞으로 딱 4일만 지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기부원이 정체를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헤어질 때 두고 봅시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놀랍지 마세요. 기브온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건지 알죠? 자, 여기 성이 나옵니다. 기브온, 그리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까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히위 사람, 히위 족속이에요. 휘 족속은 이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살려주기로. 나중에 사흘 만에 딱 들통이 나니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을 탓해야지, 옆에 사람 원망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기본이 문제인 거지. 그 기본을 들통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숨겨놓은 그 기본을 죽이라고요. 알겠죠? 그 원망들이, 그 다툼들이, 그 울음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 숨겨진 기본 때문에.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건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
여호와의 집에 가서 또 나무도 패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죠? 이거 참 애매하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광야는 은혜예요, 저주예요? 애매하죠. 홍해를 건넌 건 은혜예요, 고난이에요? 애매하죠.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 종대 가지고 사는 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이거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다시 복이에요, 저주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노예로 사는 건 저주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물 깃고 나무 패는 건 광야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러면 기브온의 꾀에 죽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뭘로 산다? 예, 저주로 살고요. 그리고 광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땅으로 들어와서 말씀 먹으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뭐를 죽이지 않아서? 뭐를 안 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버리지 않았고 죽이지 않았고 벗지는 않았다. 그렇게 함께 거주하며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게 양식을 주고 있죠. 어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벗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땅에서 말씀과 함께 거주하며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때요? 좀 안 어울리죠? 이게 왕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배웠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요,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죽이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진짜 내 내면이 진짜 바뀌어야지 된다니까요. 말씀과 진짜 교제를 해서 내가 이 빛을, 손에 잡혀지지 않는 이 빛을 내 안에 끌고 들어와서 내 안이 실제적으로 빛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져야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버리지 않고 벗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 놀랍네요. 저 말씀 놀랍네요. 그런 소리 백날 하셔봤자 빛을 갖는 사람은 아니고 빛을 갖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익을, 수혜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제를 하지 않으시면, 진짜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진짜 정직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며칠 갈까요? 4일. 무슨 짓일까요? 4일 가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변화시키는 주님은 자비하셨고
인자하셨고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 참아주고 계시고, 내가 어떤 모양이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고, 이거 붙여놔도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내가 이게 며칠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닮아가야 되겠기. 2022년 10월 22일 이거를 타이핑을 쳐놓고 붙여놓고 여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깨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네. 나 사인했어. 나 이 말씀에 사인했어. 여러분, 이 못난 목사가 이렇게 순종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나는 실망했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낙심을 했어. 내가 변화될 수는 있을까? 포기를 할까? 기브온 족속은 여기서 물기르며 함께 영원히 살았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 볼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의 갈날이 바로 오랫동안 캐캐 묵었던 이 낡은 옷, 이 마른 떡 곰팡이 난 내 안에 이 떡을 주의 칼날이 나를 도려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정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수 없는 나의 마른 떡, 곰팡이 난 얼룩얼룩 그 내 생각 버리기. 그럼 우리 어떤 거 가지고 살아요? 기록된 계명 그대로 갖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옛사람 자체를 죽이기. 내 옛사람은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모두 다 이 땅에서 온 거더라고요. 내 생각, 내 언어, 내 습관, 내 성격. 그래서 세상에 온 모든 것 다 죽이기. 세 번째, 내 신과 옷이죠. 옛 습관과 행위들,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나의 습관과 옛 행위들,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기. 주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니? 주님이 이런 분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니?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니? 주님이 행하신 대로만, 주님이 하신 대로만,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만 그대로 하고 살기. 이게 2022년 10월 22일
제가 작정해서 사인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낡은 옷들을 완전히 벗어 버릴 것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만, 하늘로부터 온 것만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또 넘어야 될 그 가나안 7 족속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